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대단히 열심을 내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을 하면서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에 일터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오히려 지장을 받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을 할 때 엄청나게 열심을 다한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너희들 모두를 다 주님께 중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니? 주님께 하나하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바울 사도는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중매한다. 예수님께 중매한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자녀가 되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자기는 힘써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에 열심을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한 해를 참 승리하며 살 것이며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데 다른 게 아니고 열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해요. 뭘 하려고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힘이 들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잘 되어지는 일도 없고 때로 참 아주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연약해서 낙심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 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첫 번에 본 그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고 여쭤봤을 때 그 주기도문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뭐 수없이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 많은데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열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시면 9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거룩히 여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그게 은혜가 되고요. 또 그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거든요. 엉뚱을 가지고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다 라고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아멘. 네. 그게 보면 또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가장 두고 계시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것에 가장 하나님은 포인트를 두시고 그걸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세상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했어요.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다 통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생각할 때 이것저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볼 때 그걸 읽지 못했어요. 뛰어넘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최고 높였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너무 평성하게 또 경망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잘 모르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성호를 외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요. 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는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겸손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므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요. 우리 믿는 자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뭘 행하고 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조심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이름이 빛나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건 응답하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만이 되는 것인데,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나게 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항상 느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쉬운 마음 자세 가지고 또 불경한 자세 가지고 하나님 조남을 부른다거나 또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살 때에 누가 우리가 잘못한 걸 가지고 트집잡든지 무슨 흠을 잡으면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이 나중에 부모님을 욕하게 됩니다. 저 누구 집 자식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또 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이름이 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더러운 의미를 받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사는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참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3계명이 뭡니까? 3계명이 뭐예요?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계명까지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 곧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되뇌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난 안 믿겠다 이렇게 되면 참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그 열심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열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이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기록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서 열심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근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바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 근데 누구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고 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는 곧 천국이에요. 그렇죠? 천국이에요.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곳이에요. 우리는 그걸 사모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태여 말씀하셨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지금 현재는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일단 오셔서 그 틀은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에 악한 권세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합니까? 전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존재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요. 이것이 뭐예요? 전도죠. 전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므로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장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 자꾸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되면 이제 마지막 날이 오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우리가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한 권세가 물러가지 말라 해도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요. 또 하나님이 열심히 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생들을 만드셨는데 인생들이 잘못함으로 결국 범죄해서 이 세상에 악해져 버리고 또 죄악 가운데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것을 다시 주님이 회복하시냐고 오셨고 그 일을 마치고 가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대대하여라 또 힘써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차면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평정이 되고 이제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새 하늘과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곧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이 과정에 지금 현재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도 하셨고 한데 오늘도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기도할 제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애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22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성도들이 다 합해서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고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이게 마라나타라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시고 싶으셔도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달렸냐? 사실은 크게는 하나님께 달렸지만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일에 힘쓰냐에 따라서 그게 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계시록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은
좀 더 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또 좀 주님 좀 늦게 오세요라는 그런 마음가짐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 있으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은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로 만들어서 그날이 차게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 다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라.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들려지는지 안 들려지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을 주장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일에.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빨리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도 역시 더 이상 고생할 필요도 없이 이제 빨리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날에 속히 오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계시록 22장, 22절, 21절, 20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 마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도구들, 주님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우리의 사명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열심을 내시는 그 열심을 우리가 빨리 협력해서 이루어드리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거 없어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으시고 그건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열심히 못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결과도 또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열심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 결과로 우리가 상을 받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본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시냐? 이제 완전히 들림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전부터 다 계획 가운데 이 땅을 나게 하시고 이 세계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다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 중에 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또 애쓰시는 바가 뭐냐 하니까 열심을 내서 하시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그래서 주님이 오셔도 돌아가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영원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하고 그 일에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전부 누구나 불문하고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 받았고 또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가장 뭐냐? 하나님이 열심이신 영원 구원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큰 수고를 했다. 잘했다. 그러시고 우리에게 상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봤고, 그것을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오늘 받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성도로 또 도구로 삼아주셔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제가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신명기를 가면 신명기는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신명기에 가서는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또 하시는데 결국 큰 차원에서 보면 다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중요하고 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다 있다.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도를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여기서 보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섬기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걸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요. 그래서 첫째 뭐라고 했어요? 경외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없으면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고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다. 그걸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것이 항상 우리 머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경외하셔야 될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얘기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과 모든 걸 다 하시고 우리 생각까지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두려우신 분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사랑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다. 이제 사랑하게 되면 섬기면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진실로 신뢰하고 하면 섬긴다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요.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 모든 거 다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이게 참 우리의 좌우명이 돼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다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혼이요. 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전부 합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우리가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미 주님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만 행하면 이걸 다 너끈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 나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이 무슨 말씀을 주셨듯이 그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합니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가 성품을 다하고 또 그다음에 뭐죠? 힘을 다해서 이거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는 100분의 1이라도 좀 갚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100% 다수가 있어요. 왜? 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데 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아예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시실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가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아예 지레 겁먹고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아예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겠다는 사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또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 하자 하고 나아가면 한 발 내디고 두 발 내디면 다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 믿고 나가자 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덜면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에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니까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에게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한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주 진짜 하나님이 친근해지는 그런 감흥이 들어요. 하나님과 친근히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아주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길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 있는 길을 다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친근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데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에요. 왜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더 자세히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친근히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꾸 만나고 싶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이성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사람 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 같으면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만나고 싶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보다도 엄청나게 더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게 다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분은 그냥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맞대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그에게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하라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만났으면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저거 좋아해요? 내가 뭘 드릴까요? 내가 뭘 할까요? 이거 다 교제란 말이야. 이 교제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말씀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하니까 저걸 하니까 주님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뭘 좀 드릴까요? 이 모든 건 다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친근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 사람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만 되시 내 하나님은 아닌 그런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안이에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가장 깊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항상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은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언제 체험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하길 어려워해요. 시간이 없다 하고 또 안 해요. 그러면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우리는 따라서 할 때에 하나님부터 주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들에게 봉독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본 대로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안 따라오는 게 없어요. 다 따라와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물질도 은혜도 능력도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세요. 우리는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근데 건강은 하나님만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면 건강은 저절로 오게 돼요. 왜냐하니까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거, 또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아프면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프게 안 하시죠. 또 아팠다 하더라도 그걸 고쳐주시죠. 아유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주의 일에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일에 힘쓰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같이 여겨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 수없이 많죠. 근데 그 일을 하면 뭐가 어쩌길래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라고 하시냐. 그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이 첫째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가 어려워하느냐. 그게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일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좀 분간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로 이 일을 원하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건지 이걸 분명히 알고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더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주위에서부터 우리 형제자매 모든 걸 다 살펴보면서 내가 올해는 누구를 점찍어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생명의 빚진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림 받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되어진 과정을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전도했고 하나님 전에 나왔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또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갚아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자녀가 되었고 하니까 구원받는 건 확실하고 앞으로 천국 가는 건 확실하니까 이제 됐다 하고 그냥 손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그랬어요. 진실로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돼요. 우리 빚진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도 빚을 졌고 세상 사람들 빚지 않은 사람들도 빚을 졌어요. 근데 그것도 생명의 빚을 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빚인데 대신 우리가 죽는 대신에 뭘로 갚아요? 전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갖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거 중요해요. 제가 지금 금방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옛날에 제가 그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에 자주 갔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3박 4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성회가 그랬어요. 전부 누구나 다 금식하면서 했어요. 이게 여기서 멀리 산 펜실바니아에 있는데 산 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제가 꼭 응답받을 기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12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닌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뭐냐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저절로 제 안에서 통해자국이 나오고 엄청난 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요. 우리 자신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놓을 게 없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 물으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좋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내 목숨 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아시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좀 심각한 자세로 우리가 남은 여생도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생명 구원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구원 받았으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가지고 그 간증 가지고 그 체험 가지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고 또 주님 앞에도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